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산헤드린에서 사도들을 2차 신문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먼저 처음에 안진뱅이 일으킨 소동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앞에 끌려갔죠.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도무지 이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언급해서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그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잡혀들여서 감옥에 들어가죠.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풀려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곧바로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체포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감옥에서 어떻게 나갔는지도 알 수 없지만 나가서 또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신문한 것이었죠. 그런데 지난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사람 말 듣는 것보다 합당하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보라. 사람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적대적으로 대척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실은 주축이 돼서 예수를 죽였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인 그 의도와 정반대로 그를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편에 있지 않고 예수 편에 있었고 너희가 틀렸고 예수님이 맞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입증하셨다라고 담대히 선포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너희들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분기탱천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단순하게 화가 난 정도가 아니죠. 여기 크게 노했다라고 표현된 것은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신약에 단 2번만 사용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다른 한 번은 스데반을 향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네들의 마음을 찌르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는 거죠.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조각조각 잘리는 것이나 마음에 사무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노가 아니에요. 이성을 잃고 경노해서 이 사도들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은 그러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 없이하고자 하다라고 하는 것도 신약에 총 24회에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에 19회가 등장합니다.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경우,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경우, 야고보가 죽임을 당한 경우, 스데반이 죽을 때 그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해서 경노하고 그가 신성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 사도들도
갈갈이 찢어서 죽여버리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베드로의 증언에 반박하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부활을 언제 부활했다고 그러냐 이런 말도 없어요. 반박하지도 못하면서 찔리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기는커녕 그들을 죽여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이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 가말리엘입니다. 34절 35절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선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죠. 율법 교사로서는 사실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냥 랍비라고 보통 부르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몇몇 소수 최고의 소수 학자에게만 붙여진 칭호가 있는데 그게 라반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라반이라는 칭호로 불려졌던 랍비였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미시나에 보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제 율법의 영광이 끝나고 순결함과 금욕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가말리엘이 엄청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지만 유대 큰 학파, 유대교의 큰 가르침 두 학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샴마이 학파, 하나는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고 힐렐 학파는 약간 온건하고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주창자죠. 힐렐의 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힐렐의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중심으로 교육받고 있는 거죠. 샴마이 학파가 힐렐이 죽고 난 이후에 완전히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산헤드린이라든지 중요한 것들 권력을 다 잡고 휘잡고 있었는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샴마이 학파의 독단의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힐렐 학파를 유대교의 유일한 표준으로 정립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샴마이 학파를 무시하거나 힐렐만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샴마이 학파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르침에 강점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가르침 또한 받아들여서 흡수했죠.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 학파를 통폐합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 통폐합한 것은 아니고 힐렐 학파 중심으로 샴마이 학파를 흡수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양분되어 있었던 극단적인 대립이 어떻게 보면 랍비들, 가르치는 교사들 사이에 있었는데 이것이 가말리엘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통합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가르침이다라고 한다면 그 영향이 그 물줄기가 근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학자인 것이죠. 그는 사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막 분노가 갈갈이 찢어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감정으로 하면 안 되고 너희들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권고할 때에도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학문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성격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함부로 틀렸다, 맞았다 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않고 양심 있는 학자인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반란, 두 명의 주동자에 대한 예를 들면서 왜 조심해야 되는지, 왜 신중해야 되는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는 사실은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하려고 했었던 그런 과격분자죠. 사실은 그러한 과격분자를, 그리고 전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를 물리쳐줄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드다가 혹은 유다가 호기롭게 일어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떻게 보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밀란 사건에 수많은 추종자들이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그 주동자였던 드다 혹은 유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 따르던 자들이 자연스럽게 다 흩어지지 않았냐. 지금 예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밀란을 일으키기 위한 정치 주동범으로 사실은 체포돼서 나무에 달려서 반란형으로 사형당한 것이거든요. 이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는 드다나 유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르던 주동자가 죽으니까 사그라들지 않았냐. 만약에 그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사그라들 일이면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결론입니다. 38절 39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결론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굳이 이 사람들을 손대서 혹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너희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려고 하냐.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그래도 너희들이 손댈 필요 없다. 사람으로부터 이 소행이 났으면 유다나 드다의 경우와 같이 자연스럽게 파해될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둬라.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적인 답이고 객관적인 답이죠. 굳이 그렇게 분노하고 굳이 너희가 이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으라. 가만히 그들을 좀 내버려 두고 사람으로부터 났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지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이 가말리엘은 산헤드린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헤드린의 수장까지도 차지하는 인물이에요. 명망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긍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가말리엘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그냥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지식인으로서 최고의 사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박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한다고, 많이 읽었다고, 어떤 사람은 몇 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1년에 자기는 20몇 독씩 한다. 근데 20몇 독씩 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따지자면 유대인들은 훨씬 더 잘해요. 유대인들은 아예 토라 전체를 달달 외울 정도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중요한 구문이 몇 번 나오는지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 컴퓨터 같이 다 찾아내서 알 정도로. 창세기 공부를 하는데 랍비가 어떤 그 구절이 나오니까 이 구절이 되게 성경에서 중요한 건데 이게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옵니까? 가만히 눈 감고 한 10초 정도 생각하면서 이거 12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맞춰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말리엘 충분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제 삶에서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가말리엘이 도대체 예수님을 죽이는 산헤드린의 결정을 할 때에는 뭐 하고 있었나? 사실 이런 의문도 생기기도 합니다. 아마 그때는 부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말리엘이 제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재를 하고 나선 것이죠.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신의 은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실 그들이 옳게 여겨는 가말리엘이 말하고 나서 39절 뒤에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뒤로 옮겨놨는데요. 그들이 옳게 여겼다라고 하는 동사는 페이도인데요.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페이도는 옳게 여겼다라는 것보다는 설득하다 이거든요. 수동형으로 쓰였으니까 그들이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들어보고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설득당한 것입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이거 보세요. 그 말에 설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주기가 너무 열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찍질했다. 이 채찍질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채찍질 당한 게 아니에요. 송아지 가죽으로 세 갈래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 당하시는 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멜 깁슨이 만든 영화. 거기 보면 이 매 맞는 것 혹은 채찍에 맞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끝에는 동물의 뼈조각이나 철붙이 같은 것들을 붙여놔가지고 채찍이 휘감고 채찍을 당길 때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 채찍은 사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피, 아마 이 동물 뼈나 철에 동맥이 끊어지거나 이러면 과도한 출혈로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는 채찍도 끔찍하지만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형을 할 때 항상 40에서 하나를 감해서 온전히 죽이지는 않고 40을 때리면 온전히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를 감한 그러한 매질을 했는데, 이 채찍들을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고 또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가말리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설득당했는데 설득당하고도 분풀이가 안 된 게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말리엘이 없었다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반응이 대박이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산헤드린을 떠나는데 피칠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근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참된 성도에게는 설사 고난이 존재하더라도 기쁨이 없는 복음은 없다. 힘들고 아픔이 분명히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거죠. 기쁨 없는 복음은 없다. 우리가 기쁨을 잃고 있다면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지금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신들을 채찍으로 때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주를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봐주셨구나. 즉 지금 이 사도들의 반응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종적인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허락하셨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을 정도의 그러한 그릇으로,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 사실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없다. 지면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3절에서 38절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능욕과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죽임도 돌로 쳐맞고 톱으로 켜서 죽이고 칼로 쳐서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들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을 때 맹수들이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러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그들은 뭐라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죽임을 당하면 능히 그 죽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42절에 드러납니다. 지금 이 이름 때문에 40의 하나 감한매를 두들겨 맞고 나온 거죠. 근데 나와서 또 하는 일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감옥에서 풀려났는데도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채찍에 맞아서 죽음의 위기를 다행히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 때문에 가까스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핵심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향한 거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는 자들이죠. 근데 가르치는 자, 전도하는 자, 그 대상자는 분명히 다른데 성격이 다르죠.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근데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두 대상자들에게 똑같은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신자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르치는데 날마다 가르쳤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불신자에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를 했대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늘날에 많은 경우에 신자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와 불신자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야기하지만 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신자들에게는 바른 삶,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도들의 메시지는 신자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불신자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의 가장 펀더멘탈이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세워지는 겁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배경에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을 부흥시키고 우리가 다시 다윗 때 솔로몬 때의 영광을 되찾게 해줄 그런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 왕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웃기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로마에게 짓밟히고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죠. 로마를 대적한 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려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어있는 그 인생, 그 인간의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자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피로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그렇다면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죄 씻음 받은, 죄에 대한 대속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이끄심, 주권 가운데 속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로 말미암아 왔던 결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죽음, 심판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줬다. 맞겠죠. 1% 정도는 맞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린 더 이상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심판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자기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목줄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 땅에 물질이 필요한 거죠.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질병과 고난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순간 더 이상 죽음의 권세 해방, 죽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 재앙의 조건들 다 말소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생각하던, 불신자였을 때 고민하던 염려거리, 고민거리, 문제, 사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는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요, 나한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가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눈이 없으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문제로 여겨야 됩니다.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문제도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두들겨 맞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 두들겨 맞는 걸 뭘로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충성되게 여기시는구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런 큰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큰 문제 속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러면서 기쁨으로 그 문제를 감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큰 문제가 왔다. 큰 아픔이 왔다. 큰 시련이 왔다. 어떻게 깨닫냐?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만큼 주님께서 나를 합당한 자로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기쁨으로 그걸 받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지금 이 사도들의 상태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사도들은 그 어떤 문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활을 위해서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두들겨 맞고도 나갔는데 나가서 또 하는 짓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런데 문제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런데 핍박 같은 게 오잖아요. 환난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뭘로 볼 거냔 말이죠. 아, 사도들은 이렇게 봤구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 이런 자들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막을 수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 이들이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이 그들 속에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완전히 올인을 하는 겁니다. 뭐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데 그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일은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듯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말리엘이 유대 공회원들을 잘 설득했지만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못 믿게 돼 있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설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은 자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답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보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그 어떤 것도 그들의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죽임, 고난까지도 그들은 구차하게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만큼 큰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요새도 뭐 유행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로마 핍박 시대에 무슨 유행이 있었냐? 순교하는 유행이 있었다. 순교하는. 아, 나도 순교당하고 싶다. 나도 순교당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괜히 체포당하려고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일부러 가가지고 막 체포당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 포고령을 내렸죠. 그런 식으로 죽는 자는 순교자로 인정 안 한다. 오히려 그런 자는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래서 순교 억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중에 물론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도 꼭 한번 카타콤에 가보고 싶은데 카타콤에 가보면 자기가 저쪽 그냥 윗세상에서 살 때는 완전히 귀족으로 왕족으로 누리고 사는 귀부인이 자기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그 카타콤으로 들어와서 살았던 흔적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곳은 좀 더 여유도 있고 좀 더 넓은 곳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를 범했을 때 그 형벌을 가하는 그러한 장소도 있고 별것이 다 있대요. 그 안에서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자기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미쳤다고 하겠죠. 밖의 세상에서 그 권력 가지고 그 영향력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면 더 좋을 건데, 그렇죠? 오늘날에는 전도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어떻게 하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걸로 복음 전해라, 이러고 있는 시대니까 왜 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거기에 들어오냐?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왕궁에서 죄악된 생활을 누리는 것보다 광야에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숨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고 싶어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거기에 내려간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로마가 공인해주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국교로 인정해주죠. 그랬지만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서 생활하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물자를 대주기가 더 원활했겠죠. 왜? 그 어두운 생활 속에 익숙해져서 밖에 나가면 눈이 멀어버린대요. 오히려 정상 생활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나에게 저주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어떻게 깨달았냐?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을 정도로 합당한 주의 일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 능력과 기적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이 충만할 때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들,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